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리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리야. 아멘. 오늘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빛이 있으라. 예. 자, 오늘 아비여 일어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한 법이 통과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많은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입니다. 만약 이것이 통과되면 동성애자를 향하여서 지적을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그러면 법의 저정지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대비해서 한국교회가 십시일반을 모여서 하나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통과되면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되고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그 한 실례가 뭐냐면 엄마가 교회에 정말 귀한 일들을 하고 아버지도 귀한 일을 하는 그런 가정의 자녀입니다. 이름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예. 우리 교회도 요셉이 있는데 요셉인데, 그리고 삼촌은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세요. 예. 이런 가정에 있는 애인데 고등학교에 학교 가서 얘가 이런 남성에 대한 동성애에 대한 그 아이를 통해서 끌림이 가고, 그러면서 성 전체성을 성의신과 함께 선포하고 화장하고 집을 나가는 그 일을 삼촌과 가족이 겪는 그런 하면서 다 엎어져서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그런 모습으로 영상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구조는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 사이, 부모와 자녀에게 사이에 관계가 있고 형제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성경도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라는 것을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자녀로서의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라는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중에 갈 나라 천국도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의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려면 아버지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대해야 되고, 자녀는 자녀다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이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 성도들을 대하는 이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을 대신한 이 아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아비의 마음을 가진 분들이 뭐냐? 오늘 여러분과 같이 오늘 빛이 있으라 서로 했는데, 여러분 가정의 부모인 여러분들이 아비의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또 얘기한다면 오늘 교회 이 시간에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이 아비의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이 마음껏 그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여러분 기도와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의 부모님과 선생님들도 오늘 바울이 갖고 있었던 이 아비의 마음이 반드시 회복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럼 왜 아비의 마음일까? 여러분, 첫 번째는요, 먼저 아비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신을 아비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개역 개정에는 아버지로 나오지만 그 전에 바꾸기 전에는 아비라는 말을 썼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까 앞에 얘기했던 그 가정 같은 자녀가 동성애로 여러분 집을 나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분 이런 성적인 문제와 말에 대한 문제 등 여러 생각할 수 없는,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하여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성도들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핀잔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는 것 같이 바울은 지금 목자의 마음으로, 여러분 아비의 마음으로 끓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복음으로, 여러분 고린도엔 교회가 없었어요. 가서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복을 심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맞아들으며 영적인 생명이 태어나고 그들을 돌보면서 내가 너희들을 키웠는데 이렇게 잘 자란 너희들 안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니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좀 겸손하게 또 그것을 고치면 좋겠는데 영적인 자만한 마음에 빠져서 말씀을 비추어 이해하게 하는데도 듣지를 않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호주의 골드코스트 한인교회를 섬길 때 막 이민 온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결혼 8년 차가 됐는데 하나의 여러분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기도 제목, 중복 기도 올릴 때 자녀를 달라는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아이를 갖게 됐어요. 예, 너무나도 하나님께 기뻤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문제가 뭐냐? 이 부인 되신 성도님이 너무 몸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 아이를 출산한 가운데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병으로 사임하고 전도사인 제가 8개월 동안 담임 목사님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제가 어떻게 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그 성도님을 사랑하는 한 집사님이 우리 병원에 가서 기도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호주의 병실에 가서 막 기도하고 떠들면 안 돼요. 근데 병실에 가서 이제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받고 애를 낳으러 갔어요. 그러고 나하고 거기서 병실에서 무릎 꿇고 그 집사님 두 분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엄마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 초췌한 모습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건강한 남자아이가 여러분 그 엄마를 보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그때의 그 감격과 기쁨은,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할이 날 때보다 더 기쁜 거예요. 내 자녀 나는 것보다 더 기쁜 거예요. 솔직히 우리 할이 날 때는요, 제가 옆에서 아내 손잡고 있었는데 꽉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내 손에 힘이 없었는지 아이고 넣으라고 그러면서 핀잔만 맞고 욕만 먹었어요, 제 옆에가. 근데 이 아이는 그 아이를 날 때 갈 때 그 병실에서 진짜 애를 쓰면서 나는 그런 시간들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호주에서 섬겼던 교회 루시 집사님이란 분이 우리 교회 지지난주에 방문했어요. 제가 뭘 물어봤겠습니까? 그 아이의 이름이 제이든이에요. 제이든. 그 가정 지금 호주에서 잘 있느냐고. 그 아이가 지금 하리보다 1살인가 어려요. 17살 뭐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잘 성장하고 있느냐? 제가 왜 물어봤을까요? 여러분, 기도로 나았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그때 집사님 그 병실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분들은 저와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낳는 것은요 거룩한 일입니다. 봄부터 초여름까지 낳는 일을 자연에서 벌어집니다. 어미 새가요 알을 낳고 품고 부화하기까지는요 먹이고 돌보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감동입니다. 가끔가다 다큐멘터리 빠르게 보면서 보여주잖아요. 예? 그 어미새가 자신의 몸은 쇠약해져 있는데 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쉬지도 못했는데 불구하고 그 태어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몸부림치면서 그 새끼새를 키워나는 그 모습은 감동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 한 사람의 고린도에 있는 생명들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고 돌봐서 지금 했는데, 여러분, 그는 그의 고백 가운데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했느냐, 수고를 넘치게 했다라고 했어요. 감옥에도 가고 죽음의 위기도 가고 매도 맞고 돌로 맞고 3번 배가 파손해서 죽을 뻔했고,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 바다, 형제, 또한 여러 번 잠을 자지 못하고 목마르고 굶고 추위 가운데 너희들을 세웠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여러분, 건강한 생명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한 인간의 존엄성으로 세워지기까지 그 밑에 엄청난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된 공통된 마음이 있을 겁니다. 이 부모의 심정을 알아줬으면. 근데 여러분, 죄송한데요, 죽을 때까지 몰라요. 죽을 때까지. 그런가 하면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있고 해산의 수고 없이 갖는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과 요구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실망하고 쉽게 포기하고 한 사람의 생명을 얻는 것이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바울은요, 결혼도 하지 않고 않으면서 진짜 부모보다 아까 그런 더 큰 수고와 애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 이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희의 영적인 나비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진정 너희들을 낳기에 내가 수고했고 너희들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라날 때까지 내가 얼마나 힘을 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15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여기서는 아버지 나오지만 옛날에 성경에는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의 아비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낳았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1만 스승, 스승이라고 하는 헬라어 파라다고스라는 말은 진정한 스승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주인이요, 노예 중에서 똑똑한 노예라고 못 배운 게 아니라 똑똑한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 똑똑한 노예들을 통해서 어린 6살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 가르치고, 또한 어떻게 사는 것들도 가르쳐주고, 또한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어떻게 예의 범절을 가르치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노예들이 그 주인이 맡긴 자식을 키울 때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노예다 보니까 시키니까 억지로 안 하면 먹을 거를 또 안 제공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스승으로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없을까요? 여러분, 뭐가 없냐? 인격적 교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앞에 찬양이 이렇게 섰던 우리 범창이가 축구선수예요. 50명의 축구선수들을 관리하는 코치 선생님이 3분입니다. 감독님이 1분 계세요. 근데 이 3분의 코치님한테 너는 이런 인격적인 교감을 느낀 적이 있냐? 라고 했더니 딱 1분에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선생님들을 만났을 거예요. 그 선생님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선생님의 자리에 있는 분들, 또는 그냥 선생님이니까 의무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정말 나를 사랑해가지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신 선생님이 분명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으셨을 겁니다. 지금 아마 그분들이 생각날 거예요. 저도 지금 생각이 납니다. 저는 낭곡이라는, 지금은 낭곡이에요. 옛날에 낙골이라고 그랬어요. 신림동에 관악산 밑에 참 가난한 분들이 사는 그 동네에서 제가 살았습니다. 거기서 중학교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중학교 위에 이 산꼭대기에 사는 애들과 제가 살았던 이 동네와 이 밑으로 국회단지라고 보통 정상적인 좀 그래도 잘 산다고 하는 그런 단지에 사는 애 있었어요. 근데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중학교 때 3학년 담임 선생님이, 제 이름을 말씀드리진 않겠어요. 근데 이 가난한 애들이 등록금을 못 내고 여러 가지에 못 낼 때가 많았어요. 근데 정말 인정사정 없이 패더라고요. 그때 아무리 원칙을 따라서 하는 거지만 참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았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제가 2주간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이런 물질의 역사가 있었습니다라고 장로님 얘기도 하고 어제 얘기도 했지만, 야, 목사님이 물질하신 분만 기억이 나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 아픔 당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중학교 2학년 때 한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 위에 가난한 아이든지 여기 보통 가정으로서 또 부한 아이들지 상관없이 굉장한 인격적으로 대하신 그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음악 선생님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그 선생님한테 좀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그나마 이렇게 좀 찬양을 부르고 은혜롭게 할 수 있는 게 그분 덕이에요. 저는 제가 노래를 잘한다기보다는 이렇게 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꼭 그 반에서 행사들 있잖아요. 반창이나 뭐 반에 무슨 자그마한 행사 있으면 꼭 그분이 저를 불러서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직 한 곡만 알았어요. 그러면 사람이 몇 번 들으면 질리잖아요. 그러면 안 세우셨는데 계속 세우셨어요, 저를. 그때 불렀던 곡이 뭐냐면, 그토록 다짐을 하건만 사랑은 알 수 없어요. 사랑해러 눈먼 가슴은 진실하나에 울지요. 그대 작은 가슴에 심어준 사랑이여, 상처를 주지 마오 영원히. 끝도 시작도 없이 아득한 사랑에 밀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찬송가 제대로 외우는 곡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다 외우고 있어요. 조기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조기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제 가슴에 여운으로 있는 것은 그렇게 불러서 세워서 노래 부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난했던 저를 집으로 초청한 선생님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 국회단지에 사시는데 집에 한번 놀러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따뜻한 간식과 우유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처음 받은 거예요, 대우를. 그때 집을 이렇게 훑어봤어요. 그 당시에 피아노 있는 집 참 드물거든요. 음악 선생님인지라 피아노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위에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모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늘도 자신의 집에서, 어느 성도님의 집에서 소수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영아부, 유치부, 또한 어린이부, 부장님과 선생님, 또한 보조 우리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난 진심으로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분, 이제는 50이 된 저도 그때 일을 지금도 기억하고, 지금 살아계신다면은 그때 따뜻한 사랑을 대해주셨던 그 김정숙 선생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려운 코로나 시대 가운데도 이렇게 가정에서 아이들을 살리겠다고 하시는 이 선생님들을, 이 아이들은 분명히 전 기억할 거라고 믿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신 그 선생님을 아이들은 절대로 잊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이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 같이 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말 사랑하면요, 때로는요 징계도 저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으로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같이 대한다, 자녀처럼 대한다. 그런데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이 성전에 오기 전에 고색동 성전에서 우리 지하에서 있었는데, 그때 어린이부를 맡고 있던 분이 송영일 전사님이에요. 우리 송은주 집사님의 동생이에요. 군대 제대해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전도사님을 제가 다 가르쳤어요. 5년 동안 운전까지 가르쳤어요. 예. 지금 많이 다른 교회 가서 진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송영일 전사님 잘 모르셨어요. 솔직한 말로 잘 모르셨는데 우리 어린이부를 맡고 계셨는데, 우리 그때 어머니들이 모이고 저도 모여서 우리가 매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랑의 매라고 써서 줬어요. 토요일마다 우리 함창호 전사님 아들 영우하고 우리 할이 엄청 맞았어요. 토요일마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때릴 수 있는 이렇게 분위기가, 인권이라는 이름만 해서 안 되는 분위기죠. 예, 안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이 자녀들이 성장할 때 뼈가 잘못되고 잘못된 길이 들어있는 것은 뼈를 때릴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정을 쪼개듯이 깨서 그들을 깨울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가다 뉴스에 보면 자기 아이들, 자기 딸 기죽을까 봐 선생님이 애들 앞에서 혼냈다고 찾아와서 선생님 머리 잡고서 따귀를 때리는 그 부모님의 기사를 보면서 저는 뭘 생각하냐면, 이 학부모는 나중에 효도 받을 생각은 둘째치고 맞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여러분, 선생님의 권위와 질서를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아이가 부모의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는 아이로 분명히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 앞에 치킨집 하나 있잖아요. 예, 거기 사장님이요, 전에 우리 고색동 성전에 세탁소 집 사장님의 남편이세요. 근데 왜 지금 치킨집을 하고 있을까요? 그분이 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도저히 애들 못 가르쳤대요. 그래, 그 좋은 직장인 교사라는 것을 내놓고 지금 치킨집 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런 분위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분위기가 된다면 교회에는 소망과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가르칠수록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왜 아비의 마음일까? 여러분, 아비의 마음으로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바울은 디모데를 보냅니다. 바울은 자기가 애써 세운 이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분쟁의 소식을 들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 시작. 내 형제들아, 골로아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예, 분쟁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가서 빨리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바울에게 없겠습니까? 근데 갈 수 없는 형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비의 마음으로 직접은 못 가지만 내가 가장 신뢰하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나의 마음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보냅니다. 오늘 그가 누굽니까? 여러분, 디모데라는 거예요.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 그 분쟁이 있는 곳에 내가 갈 수 없기 때문에 보냅니다. 저는요, 소망은요, 지금 몇 주차에서 계속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안착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저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목적이고, 여러분 이 시간에 설교하는 목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에 늘 듣고 외웠던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모든 민족을 제자 삼듯이 아비의 마음으로 자녀를 삼아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영적인 생명이 태어나게 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구나. 그래서 행복치유 수행회하고 전도하는 일에 제가 전심했어요. 근데 이 말씀에 새롭게 저에게 다가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 오는 것에 만족하고 영적으로 거듭난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너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내가 그거고 여러분들도 변화될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제 함창원 전사님이 청소년 셀을 하다가 청소년 교회 하다가 지금 개척으로 나가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5시에는 토요일날 5시에는 청소년들에게서 말씀 전하고 6시에는 청년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 청소년들에게 여러분 뭘 전하냐? 이 여러분에게 설교한 거 똑같아요. 그걸 애들에게 귀에 들리도록 수준을 낮춰서 전해주는데, 지난주에 리더여 일어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얘기했어요. 야, 리더가 뭐냐? 앞서간 사람이 리더다. 근데 세상의 리더도 있지만 하나님의 리더가 돼야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리더들은 하나님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 그 원리가 뭐냐?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이 잘되냐 육이 잘되냐, 너희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요즘 일어나라라는 설교를 하지만 일어나서 성경을 읽느냐 핸드폰을 붙잡냐, 그리고 하루 종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냐, 너네 이 핸드폰 보고 살아가냐. 여러분 핸드폰을 통해서 보고 듣는 것이 세상에 가치가 오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 영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너네들은 영의 삶을 사느냐 육의 삶을 사느냐 얘기했더니 애들이 그 기준이 세워졌는지 우린 다 육적인 삶을 삽니다.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근데요, 그 말씀을 전하는데 애들이 솔직히 말씀 잘 안 들어요. 근데 이러고 있던 애가 하나가 이렇게 피는 거예요. 허리를 피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이렇게 뻔히 쳐다보는 거예요. 들려서 그렇겠죠.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제 마음에 애들이 눈동자가 돌아와요. 이런 마음을 제가 영아부나 유치부나 청소년이나 청년애들에게 다 하고 싶어요. 다. 근데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을, 저의 이 정신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을 월요일마다 그 리더들을 모아놓고 제가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각각의 영아부, 유치부 다 가서 그 마음으로 하시는데 저는 깜짝 놀랍니다. 저보다 더 정확하게, 저보다 더 바르게, 쉽게 여러분 그분들이 그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진심으로 그분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여러분 형편이 안 되면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때로는 편지 썼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핸드폰으로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내고 그렇게 어렵습니까? 가서 건면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너무 여러분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서라도 어떻게든지 고린도의 문제를,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지를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예수님까지 보냈는데도 듣지 않는 것처럼, 듣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엔 자기를 죽여서라도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는 포기하지 않고 보내고 말하고 편지 보내주고,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열매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아니겠어요? 그럼 나는 지금 섰다고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살든지 죽든지 관심 없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고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마치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처럼 힘든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때로는 가시고 때로는 편지 쓰시고 때로는 권면하시는 일을 여러분 함께 세워나가는 일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은요, 여러분 아비의 이 마음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끝까지.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면서 자신이 빠른 시일 안에 나도 갈 거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8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요. 18절하고 19절. 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고만해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능력을 알아보겠느니라. 예,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이 나옵니다. 이 어떤 이들이 있느냐? 바울을 향하여서 비난하는 말을 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 파당을 만든 사람들. 이들은 디모데를 보냈더니 야 봐라, 바울은 올 마음 없어. 지금 이 교회 우리 죽겠다는데 안 오잖아. 그리고 마치 꼭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필요 없다는 듯이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 안에다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러니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여러 파를 만들어서 갈등하고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분열 분정 가지고 세상 법정까지 나가고 따지고 지적하고 판단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일로 지도자를 너무나도 힘들게 했던 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뭐냐? 자신들의 영혼이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국가에서 정하려고 하는 거지만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예. 왜? 그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동성이 되면 가정이 어떻게 됐다는 걸 미국이 보여주고 있고 영국이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뻔한 결과들이 다 나왔어요. 증거가 다 나왔어요. 그걸 뻔히 알면서도 나라가 그걸 그렇게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절대로 무시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가 무너지는 거기엔 저는 절대로 동참할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너희들이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 능력이 뭐냐? 말의 능력, 육체의 능력, 감정의 능력이 있다는데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말의 능력이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심판하고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정죄하고 거짓과 비방으로 흔드는 게 그게 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해서 안 들으면 몸으로 폭력을 쓰는 게 그게 몸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감정의 능력으로 분노하고 혈기 부리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는 20절에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뭡니까? 죽어있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이 능력인 거예요.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워서 그래, 아까 애들처럼 정을 쪼개듯이 뼈가 잘못됐으면 뼈를 쳐서라도 바른 길을 가도록 하는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병들어 있는 그 영혼들을 치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서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바울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막론하고요, 일어나는 문제들 보면요 다 말로 시작됩니다. 함부로 던진 그 말 한마디가 가슴을 깨버리는 거예요. 친밀감을 깨버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이 중요하냐? 여러분,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나니 그 살아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죽이는 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지옥 불에서 나온다. 그 말이 불과 같이 나오는데 지옥 불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불이 어떻게 냐? 우리 지체를 망가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이 몸 지체를 깨버린다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 몸을 깨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수레바퀴, 삶이 하나님께서 기쁘고 즐겁게 살라는 이 삶의 수레바퀴처럼 돌아가는 인생을 깨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 분쟁을 일삼는 그들을 향하여 내가 매를 들고 갈까, 사랑과 온유의 마음을 들고 갈까? 라고 마지막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중요합니다. 미국의 한 작은 마을에 아버지가 없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늘 마음에 아버지가 없는 것에 대한 상실감과 실망이 있었어요. 늘 나는 불행하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새로 오신 젊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듣다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진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좀 기뻐지고 행복하고 싶은 마음에서 몰래 예배 드릴 때 교회 뒤에 와서 저 뒷자리에 앉은 거예요. 듣다가 축도하기 전에 도망가고
축도하기 전에 도망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말씀을 듣다가 너무 감동이 온 거예요, 이 소년이. 그래서 축도하는지도 모르고 울고 감동 가운데 있다가, 여러분, 목사님이 축도 끝나면 바로 뒤에 가 있잖아요. 예. 가 있는데 얘도 그걸 깜빡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지나서 가려고 나가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복임 받는데 축도 이후에 본 적이 없어서 우리 누구의 자녀더라?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얘가 아버지가 없다라는 거. 예. 싸한 무리가 됐어요. 그때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난 너희 아버지가 누군지 안다. 너희 아버지는 너무나 좋으신, 너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구나. 너는 아마 훌륭한 아이가 될 거야. 이 말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누구냐? 테네시 주지사가 된 그분입니다. 그분은 자기가 테네시 주지사 섰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이 테네시 주지사를 만들어내는 그 말이었다라고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왕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여러분,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근데 살리고 싶은데 우리는 먼저 회복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비의 마음이에요. 그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이 마음을 주십시오.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흘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비여 일어나라. 그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여 일어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이 깨어지고 있고 교회가 깨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러 문제 속에 있는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이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바울과 같이 정말 복음으로 그 영혼들을 살려내고 돌보는 그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디모데를 보내듯이 내가 가거나 그들을 돌보며 어떻게든지 살려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비는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하나님 무책임한 말로 가정을 깨고 교회를 깨고 또한 나라를 깨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를 인도하고 또한 우리 귀한 교회 안에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돌보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아비의 마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비여 일어나라.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부모는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를 바라보며 바울은 나는 너를 복음으로 낳았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낳았다. 나는 너의 영적인 아비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를 하나님 권면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뭐를 보내서라도 문자를 보내고 하나님 카톡을 보내서라도 하나님 어찌하든지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책임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